지난 한 주일 동안은 제가 게으르고 불의해서 감당하지 못하게 되는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13장 말씀에 보면 사탄의 삼위일체가 나옵니다. 사탄의 삼위일체는 오늘 1절부터에 나오는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적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을 아주 대놓고 반대하고 욕하고 저주하고 기독교를 반대하는 그런 세력이 있고요. 이들은 정치적인 권력이나 경제적인 힘이나 또는 예술과 문화 등 이런 방법을 통해서 아예 예수님과 교회를 또는 성도를 비방하고 박해하고 하는 그런 세력이 예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또한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내일 본문에 해당되는 11절부터에 나오는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있는데 땅에서 나오는 이 짐승은 가짜 그리스도입니다. 거짓 선지자라고도 할 수 있겠고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처럼 하고 예수님을 인정하는 것처럼 하지만 실상은 자기를 하나님으로 자기를 또는 예수님으로 그렇게 위장하는 가짜 그리스도 그래서 오히려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단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여러 가지 권력과 힘을 또는 돈을 장악하고 기독교와 성도들을 박해하는 그런 일들이 있을 것을 지금 예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 말씀부터 나오는 이 7머리에 그 다음에 10뿔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이걸 뭐 어떤 한동안에는 뭐 이유 공동체가 바로 이 사람들이다라고 말했는데 이유 공동체가 지금 10개가 넘었거든요. 그래서 이 말이 쑥 들어갔어요. 그래서 어느 한 그룹에게만 한정해서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로마 당시에는 또 이들을 로마 시대에는 이들이 로마라고 하는 그 나라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로마도 7개의 언덕 위에 세워진 나라거든요. 그래서 그럼 그게 틀렸느냐? 틀린 것도 아니고 맞는 것도 아닙니다. 언제나 예수님 이후로 재림하실 때까지 시대가 바뀔 때마다 당시의 어떤 최고 권력이나 최고 힘을 가지고 또 정치적인 경제적인 힘을 가진 사람들을 세워서 사탄이 그 당시에 있는 성도를 박해하고 핍박했습니다. 그럼 요즘은 로마가 없어졌죠? 그럼 요즘은 뭘까요? 요즘도 역시 문화, 예술, 정치, 경제 이런 것들의 힘을 가지고 결국 기독교와 예수 그리스도를 욕하고 또 신성 모독하는 인생들이 있고요. 그런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 전체에서 로마가 그렇다, 천주교가 그렇다, 또는 뭐 교황이 그러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중세시대는 분명히 교황이 이런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또 미래시대에는 또 다른 어떤 무엇이 나와서 또 이런 경우 할 겁니다. 그래서 어느 한계에다가 적용시켜버리면 그거 외에는 모든 사람이 자유로워져요. 그러지 않습니다. 사탄이 죽어 없어지지 않은 한 계속해서 시대마다 역사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7개의 머리에 10뿔 변화무쌍한 모습으로 다양한 모습으로 저는 차라리 그렇게 이해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다양한 모습으로 자기 모습을 바꿔가면서 계속해서 그 시대에 맞는 방법으로 역사를 뒤집습니다. 그래서 한평년 전쯤에는 전쟁도 있었지만 사상이었습니다. 철학 사상이 이렇게 적그리스도 역할을 했던 경우도 있었고요. 그래서 여러 개의 머리는 곧 여러 개의 모습, 여러 개의 장르로 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더욱 좋은 해석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 성경 전체를 보면 결국 이 짐승이 성도들을 이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모욕하면서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가졌다라고 해서 이 권세가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로마도 영원하지 않고 중세시대에도 영원하지 않았고 지금 있는 어떤 권력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42달 동안 일하고 그러면 끝장나는 겁니다. 스스로 자기가 뭐라고 말하는 여러 이단들도 보세요. 나이가 들으니까 늙고 죽고 끝납니다. 자식들이 서로 또 경쟁하고 또 밑에 있는 쫄병들이 이제 또 그 권력 나눠먹기 위해서 또다시 많은 전쟁을 하면서 각각 또 분쟁할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무슨 이단도 있었고 옛날에는 박태선이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 이단도 있었고요. 또
지금 현재 있는 여러 이단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자기가 뭐라고 말하고 자기가 이겼다고 말하고 자기가 온 세계에 뭐 어떻게 말하지만 시간 지나면 42달 지나면 다 무너지고 없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지금 당장 사크가 살아있을 동안에는 너무나 큰 위협이 되고 너무나 큰 공격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그들과 싸워서 진대요. 7절 말씀해 보시면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자 여기 이들이 오히려 이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 왜 이기게 하실까요? 왜 이 적들이 이기도록 놔두시나요? 예, 하나님이 지금 허락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8절 말씀 자세히 보시면 이들이 이기지만 누구만 이기는가 하면 하나님의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자녀 아닌 사람들은 자기들이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도 그들이 몇 사람은 죽이기도 한다고 돼 있죠. 10절 말씀에 보면 칼로 잡혀갈 사람은 잡혀갈 것이고 칼에 죽을 사람은 죽을 수도 있습니다. 성도도. 그러나 중요한 것은 마음대로 죽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로잡혀 가도록 한 사람, 잡혀 죽게 한 사람, 다시 말하면 순교하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사람. 그래서 순교하는 것도 역시 하나님의 은사거든요. 하나님의 영적 선물이에요. 그래서 그냥 병들어서 골골하다가 죽지 않고 주의 이름을 위하여서 멋있게 죽는 것도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많은 영광스러운 일들이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한국에 토마스 선교사가 와서 죽임을 당했는데 너무나 불쌍하게 죽은 거예요. 전도도 몇 번 못하고 대동강 내려서 바로 그냥 죽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죽음 때문에 수많은 미국과 영국의 선교사들이 한국으로 몰려왔어요. 그래서 갑자기 잊어버렸던 아무도 알지 못하던 조선이라는 나라를 알게 되었고,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나도 그 자리에 가서 죽겠다라고 해서 수많은 선교사들이 와서 한국이 이와 같은 부흥에 이르는 놀라운 축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로잡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한 사람, 죽임을 받도록 허락한 사람들은 죽을 것이래요. 그런데 성도는 뭐하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내하면서 믿음을 지키고 사탄에게 굴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어떤 형태로 우리에게 공격하고 어떤 방식으로 더 접근한다 할지라도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죽는다 할지라도 그 죽음을 영광으로 여기면서 하나님 앞에서 선한 삶을, 사탄에게 굴복하지 않는 삶을 살아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탄이 아무리 날뛰고 난리를 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시효를 정해놓았습니다. 42달 지나면 끝장납니다. 이 42달이라는 말이 딱 정확하게 3년 반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시간으로 3년 반이 아니라 오래지 않아서, 이렇게 돼요. 오래지 않아서. 이달이 날뛰고 있어봤자 저것도 오래지 않아서 어느 어떤 권력자가 기독교를 박해하고 욕하고 덤벼든다고 할지라도 오래지 않아서 죽습니다.